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9장 통일찬송가는 514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을 잠시 중단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책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좀 해드리고 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정확히 알려진 거로는 한 5번쯤 보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중에 먼저 보낸 것이 전서, 나중에 보낸 것이 후서, 이렇게 2개의 책이 남아 있고요. 원래는 이제 편지라는 것이죠. 사도는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에 있고 고린도는 그 바다 건너 그리스에 있고 에베소가 동쪽이고 고린도가 서쪽이고, 우리나라의 지리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경기도쯤이 에베소라고 하면 중국의 산동반도, 청도나 이런 쪽이 이제 고린도, 이렇게 그 지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안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뇌리에 남아 계실 텐데,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교회가 분열하고 있었고 참 세상에서도 흔하지 않은 그런 추문들이라고 할까요? 스캔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런 소식도 듣고 있던 차에 또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법을, 이제 대답을 좀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지만 보내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사람도 보내고 또 본인이 직접 방문도 하고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중에, 뭐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지금 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다. 이 고린도 후서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안부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 자기가 사도됨,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저의 경우에 적용을 해본다면 자신이 이제 목사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여기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내가 사도인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 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선교사로 살다가 이제 잠시 귀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저 김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알아봤더니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 뭐 이런저런 안수받았다는 기록도 아무래도 좀 수상하고 이 목사가 아니다. 반대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몇 년도에 언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목사 어느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사도는 그런 이제 증빙 자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다메섹 갈 때 이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다 길게는 못하니까 내가 사도인 것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부르심을 받아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자신의 몇 가지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의 특징이 특별히 앞부분의 특징이 이제 위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신이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이와 같이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 또 이 고린도의 성도들, 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을 위로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로 이 편지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비록 많은 환난 가운데 있으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고난을 이겨내가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려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강조한다 그러면은 편지 서두부터 이런 글을 쓴다고 한다면 그 뜻이 뭘까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왜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위로가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런 다툼과 분열과 아픔 가운데 힘겨운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뭐 그대들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기고 그런 위험들을 당했느냐. 정말 시련과 환난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내 삶 자체가 줄타기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것이었는데 그게 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시련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게 하려고 연단한 것이고 또 위로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요. 그 어려운 일들을 이제 대하는 자세가 성도에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나 하고 조금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움이 있게 하셨지만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리라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그 상황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겠죠. 어떤 것이 여러분 바람직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정말 죽을 고생 많이 했지만 그것이 그런 고생들을 통해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스스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여러분 많이 아파봤거든요. 네, 많이 아파 보니까 아픈 분들 심경을 하겠더라고요. 과거에 배고파 본 적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배고픈 적이 없죠. 그런데 배고파 본 적이 있으니까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고통 중에 힘겨워 해봤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알고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런 질병 때문에 병원 신방을 가거나 하면은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나오는 이제 대화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바로 곁에서
정말 처절하게 암투병하는 분을 1년 이상을 계속 지켜보면서 암이란 질병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기대 지켜보면서 그런 분들에게 나름대로 어떤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다 이런 경험들이 다 하나님께서 또 필요해서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가 자신에게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놓고 많은 그런 일종의 이제 배신하는 거죠. 그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정말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죠. 오늘 사도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씀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도우실 것을 믿는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구약의 말로 하면은 이제 에베네셀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도우실 것을 믿는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큰 뼈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줄거리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우셨다. 앞으로도 구원하시고 도우실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다짐,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큰 얼개가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과 환난 중에 많은 실망과 낙심 중에 있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주의 종 사도의 말을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또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려운 시대이고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며 생각난 또 깨달은 바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국 여전히 위험이 남아 있죠. 위에서 기도하시고 속히 회복이 이루어지시도록 우리 교회와 사회와 모든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의 평화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친교와 모든 봉사와 그리고 또 교회 학교의 회복과 부흥과 발전, 무엇보다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건강과 또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회복을 그리고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